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오늘은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을 분배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엘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 나와서 지금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깃 그 성읍들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게 된 그 땅 가운데서 여러 성읍들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춰서 레위 지파는 48성읍을 얻게 되어져서 그들이 그 가운데 거주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이 그 성읍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좀 잠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은 그 기업 중에서 다시 분배받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줬다 뺐으면 어떠신가요? 제가 설날이나 명절을 겪게 되면은 어렸을 때 제일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한테 맡겨놔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줬던 것 같은데 엄마에게 맡겨주면은 뭔가 다른 일이 있을까? 내가 맡으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맡겨놨던 것이 저에게 돌아왔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에게 맡겨놓겠습니다. 사실 줬다 뺏으면은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마치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사람들도 같이 함께 분배를 해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이러한 심플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레위 사람들의 그 성읍은 가장 마지막,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서 여러 성읍들을 48개 성읍을 다시 뽑아서 레위인의 몫으로 챙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각각 흩어져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방법을 고수하십니다. 번거로운 방법이다, 또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왜 그 가운데 있을까요? 먼저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11조 또 제물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을 유지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물건이 없다면은 그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어지는 존재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인들을 약자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약자를 이스라엘에 두신 이유는 이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겨주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눈다라는 것, 자신의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흩어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거할 48개 성읍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흩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만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한 성읍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됐고, 그들을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됐고, 그들에게 바쳐줘야 할 그 여러 물건들을 계속해서 바쳐줌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계속 신경 써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그들이 있는 한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되어져야 했나요? 계속해서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는 의미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재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쌓아 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을 둠으로 말미암아 재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로 이 레위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재물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가 흩어짐을 경험하게 만들어지고, 자신의 소유가 흩어짐을 경험해 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소유가 흩어짐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면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 그들의 힘 때문이었나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땀과 자신의 노력을 근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쌓는데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흩어지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게 만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물이 11조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가 흩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레위인이 거할 성읍을 분배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것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눠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 약자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가 흩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약자가 귀찮은 존재로만 여겨지게 될까요? 원래 나의 것이 없었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기꺼이 흩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또 내 소유가 계속해서 높이 쌓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약자들을 끊임없이 흩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을 귀찮아하고 있다면, 또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힘과 땀의 결과물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영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쌓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쌓는 데에 힘을 쓰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주변의 약자들에게 시선을 맞추어 놓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 약자들에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땀과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입히시며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쌓여져가는 가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고 보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